아까 이미 말씀하셨어. 우리가 쓰는 단어는요, 일단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딱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그것을 선입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은 대부분 그 말에 대한 앞뒤 또는 그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뉘앙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러면 만약에 뭐뭐뭐 때문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때문에라는 단어는 사실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가치가 중립적인,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때문에라는 의미로서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적인 삶에서 때문에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명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나쁜 일을 설명한다든지 할 때 때문에를 쓰고, 아까 우리 인지가 말했지만 좋은 경우에는 이제 덕분에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때문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사실 그냥 그 말만 들으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고 조금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캐톨릭에서 한참 벌였던 운동 중에 하나가 네타시오라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타시오. 그럼 벌써 네타시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듣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타시오 그러면. 자, 이제부터 네타시오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뭐든지 잘된 거는 다 네타시오 하고 합시다.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네타시오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좀 기분 나쁘거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다 네타시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고개를 다 끄덕이면서 오, 그렇지,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시오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속에 그 전에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에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그런 운동으로 네타시오 운동을 벌였는데, 그 네타시오라는 것과 뭐뭐 때문에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괜히 뭐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비슷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지금 방금 아동부에게도 얘기했지만 이 때문에라는 단어를 좀 긍정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11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예, 나사로 살린 이야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한복음 11장이 아주 중요해요. 나사로 살린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이 좀 긴데 거기에 장황하게 나옵니다.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사로가 살린 사건 때문에 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려는 움직임이 어렴풋이나마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욱더 굳어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구실을 주고 그들이 그 이전까지는 별로 관계가 없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가장 클라이막스의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11장 전에 10장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잔잔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잔잔한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 지방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주던 광야 비슷한 곳으로 갔어요.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로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그의 누이들이 소식을 보내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베다니로 오지 않고 더 미적미적거리면서 머물러 있었고 나사로는 죽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멀리 요단강 저편에 있던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 그랬을 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구체화되었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선생님, 베다니로 갔다가는
나사로를 살리기는커녕 우리들까지 돌맞아서 다 죽고 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거기서 피해서 일로 왔는데 다시 그 사자의 입속으로 죽을 땅 사지로 가자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자들이 가지 말자고 했어요. 선생님한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도마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도마가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죽을 길로 가면 우리도 따라가서 같이 죽으면 되지. 뭘 두려워하느냐.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죽을 곳이라고 여겨졌던 베다니가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이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거기가 완전히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긴박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오고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을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더욱더 심해지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잠깐 피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6월절에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6월절을 세기 위해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베다니를 가십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12장에 있어요. 근데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아마 마리아라고 추정되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이에요. 요 이야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로 유명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엿새 이래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이 남아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이 나사로와 예수님이 예수님 생애에 아마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마자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지방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이미 예수님은 떠난 뒤라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세기 한 엿새쯤 전에 다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가 다시 베다니로 왔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내가 꼭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라는 사람을 좀 한번 만나봐야겠다.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겠다.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해서 더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렸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리는 것을 본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그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은 더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더 못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옥에 가지고 어떻게든지 죄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할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 거기에 함께 연루시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없애면 끝났는데 이제는 나사로까지 없애지 않으면은 예수님만 그들의 마음대로 옥에 가둔다든지 처형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나사로가 만약에 베드로나 또는 다른 제자들처럼 눈에 띄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동을 했다 하면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성경에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찾아봐도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나사로를 주어로 해서 묘사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죽어요. 등장인물 만약에 연극을 하면은 나사로는 대사도 별로 없이 그냥 죽는 것으로 하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끝납니다. 대사도 없어요. 거의 엑스트라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눈에도 안 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가장 큰 눈의 가시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한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은 못 만나고 그에게서 직접 말씀 듣지 못하더라도 나사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 적어도 나사로가 가만히 있는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인물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들까지 나서서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또 한 사람 우리가 더해야 된다 하면서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더했을까요? 나사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는데 그냥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만 그들 마음대로 옥에 가둔다든지 처형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나사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나사로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지는 않으니까요.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능력이 나사로를 살린 거지, 나사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났다든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은 기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즉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1번 예수, 2번 나사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의 눈에서 없어지게 할 사람의 명단에 1번은 예수님을 넣고 2번은 나사로를 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길래, 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고 보통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고서도, 나사로만 보고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유는 첫째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사로도 예수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아무도 두려워할 상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눈에도 안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도도 예수라는 사람만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으면 저 사람들은 그냥 군중이니까 흐지부지 예수가 누구인지 금세 잊어버리고 다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나사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나사로에게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주변에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구경꾼에 우리는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죽어버렸는데,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줘서 살아났는데 뭐 나사로는 뭔가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그냥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살려준 거죠. 맞습니다. 나사로는 한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수련을 한 것도 없었고 연습을 한 것도 없었고 돌을 닦은 일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한 일은 그저 병이 들어서 죽은 것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지만 우리들은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도 드렸지만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은 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는 누군가가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가장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납니다. 가장 무능력한 상태를 나타나는 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변에서 얼렁거리면은 대제사장도 우리는 별로 관심 안 갖지 않습니다. 왜? 저 친구들은 조금만 또 다른 게 있으면 그쪽으로 휙 갈 사람들이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를 사람들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없앤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옆에 없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을 움켜쥐고 내 생각, 내가 가진 것들 그런 것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저 주변인 구경꾼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죽이는 순간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럼 저 사람은 이제부터 그에게서 우리가 예수를 띄려고 해도 뛸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이 더 이상 예수의 능력을 못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고 한들 저 사람은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남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처형 리스트에 우리까지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같이 없애야 된다. 저 사람 살려두면은 예수 하나만 없애는 거 가지고서는 우리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능력이 그의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나올 때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해야만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할 일도 별로 없는데, 힘도 없고 그냥 병들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서 살아난 것뿐이 없는데, 그는 이제부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기 안에 들어온 예수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이고서 살아난 새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적극적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뭐 복잡한 무슨 청문회다 나라 일들 하는 사람들 가끔 그런 말 하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핵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날 테니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한마디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옆 사람이 글쎄 말이야 내가 어디 가다가 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뭐 살려주더라 그러면은 이 얘기를 또 한 단계 건너서 듣는 사람은 또 헛거를 받고만 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었구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구만 본인이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또 듣는 사람들 또 듣고서 또 전하는 이 얘기가 가면 갈수록 그 얘기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 또는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게 된 나사로의 증언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더 할 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는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살아나는 예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뀐 우리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메시지, 내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나사로는 괜히 거기에 연루됐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그까지도 우리가 죽여야 한다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된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듭나서 사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살던 당시 유대 공동체 상황을 보면은 그는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돼서 생계조차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됨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자세한 부연 설명 없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쉽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 때문에? 왜 내가 중요합니까? 뭐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러면 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뭐 주변이 누가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둘 다 보나 외모만 보나 중심만 보지 않아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중심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도 보고 중심도 볼지 모르지만 외모를 굉장히 신경 써서 보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을 드러내면 되지만 늘 하나님하고 같이 살수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겉모습도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가장 옳은 사람인 척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전혀 옳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신경 쓰자. 왜?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개의치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선다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외모를 신경 쓰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써도 안 되니까요. 자,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요.
아니면 예배당 나오는데 나보러 나옵니까? 나 때문에 나옵니까? 내가 뭐 그 사람 사랑하고 뭐 이렇게 뭐 내가 성격이 좋고 내가 참 어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 보고 나오죠. 하나님 보고 나오지만 나왔을 때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안 나온대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면 교회에 교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기독교인들한테 뒤었대요. 뒤어도 이만저만 뒤인 게 아니래요. 그거 아주 요즘 사람들 아주 되게 기독교 미워하죠. 한국 와서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근데 표현은 차마 못하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은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들한테 뭐 해달라고 했나? 왜 우리한테는 그런 높은 차원의 삶을 요구해? 니들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그게 우리들에게 갖는 그들의 기대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께로 오려고 할까? 나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날까?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서 지금 계신가? 물어봐요. 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어려운 길에 우리 모두가 들어섰으니 주님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